제9장 금빛 성, 금빛 감옥. 왕의 침전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세 사람이 마주하고 있었다. 왕의 육체를 탐하려는 듯 허벅지 위에 올라앉은 변안의 무녀 미화, 그 뒤에서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는 시녀 아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왕 혁거세. 미화의 뜨거운 숨결이 그의 목덜미를 간지리고 그녀의 손이 그의 것을 탐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침전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왕비 아령이 달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향이 피어오르는 작은 향로가 들려 있었다. 나라의 큰 경사를 맞아 변안에서 온 귀한 손님께서 왕의 용체를 더럽힐 수는 없는 일이지요. 아령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위엄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아라와 미화를 둔 것이 아니라 오직 왕만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늘의 아들이신 전하의 몸은 신성한 그릇, 외부의 기운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마땅히 정화의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이는 시녀께서 더 잘 아실 퍼오. 그것은 아라가 썼던 논리를 그대로 되갚아주는 완벽한 공격이었다. 아라는 분노로 입술을 깨물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아령은 미화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오늘부터 그대는 나의 시녀가 되어 이 궁의 법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 그대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다고 판단되면 그때 다시 왕의 부르심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렇게 아령은 미화라는 달콤한 독을 아라의 손에서 빼앗아 자신의 곁에 둠으로써 위기를 넘기는 동시에 새로운 전쟁을 시작했다. 그 사건 이후 2년, 궁궐의 사력 균형은 팽팽했다. 아라는 여전히 막강한 주술적 권위를 가졌고 아령은 왕비로서의 명분과 지혜로 그녀에게 맞섰다. 혁거세는 그 두 개의 태양 사이에서 길을 잃은 행성처럼 위태롭게 맴돌았다. 21년이 되던 해 아령이 왕에게 간청했다. 전하, 수도에 성을 쌓으소서. 변안이 항복했다 하나 외부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며 내부의 기운 또한 어지러우니 이 모든 것을 막아낼 견고한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왕과 이 나라의 성성한 중심을 지킬 금처럼 단단하고 영원한 성, 금성을 세우소서. 그것은 나라의 안위를 위한 청이었으나 실은 아라와 그녀를 따르는 세력, 그리고 미화로 대표되는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신과 왕의 공간을 정화하고 보호하려는 아령의 의지였다. 혁거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 안에서 허물어져 내리는 위태로운 감정의 세계 대신 눈에 보이는 질서를 세우는 것에 몰두하고 싶었다. 금성의 축조는 거대한 공사였다. 수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어 흙을 다지고 돌을 쌓았다. 아령은 매일 공사 현장을 찾아 백성들을 독려했다. 흙먼지를 뒤집은 쓴 그녀의 모습은 연약한 왕비가 아니라 자신의 영토를 건설하는 여왕의 모습이었다. 아라 또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혁거세의 젖을 지키며 속삭였다. 왕비 전하께서는 흙으로 된 성을 쌓고 계시지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금성은 바로 당신의 육체입니다, 전하. 그리고 저는 그 성을 지키는 유일한 성주이지요. 그녀는 갓 쌓아 올린 성벽의 거친 돌을 부드럽게 쓸어내다가 그 손길 그대로 혁거세의 단단한 팔을 어루만졌다. 이 성벽은 외부의 적을 막아주겠지요. 허나 당신의 신성한 기운이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막지 못합니다. 당신의 몸을 정화하고 다스리는 것은 오직 저만이 할 수 있는 일. 기억하고 계시지요, 전하? 5년 전 저와 함께 치렀던 그 밤의 의식을? 그녀의 목소리는 노골적인 유혹이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금성을 왕과 자신만의 내밀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했었다. 마침내 금성이 완성되었다. 금빛 햇살을 받아 빛나는 그 모습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다. 왕과 왕비 그리고 궁의 모든 이들이 새로운 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성대한 연회가 열리고 모두가 새 시대의 시작을 축복했다. 그날 밤 혁거세는 자신의 새로운 침전에 홀로 있었다.
창밖으로는 완성된 성벽의 위용이 달빛 아래 펼쳐져 있었다. 그는 안전해졌다. 하지만 동시에 이전에는 없었던 거대한 벽에 갇혀버린 듯한 답답함을 느꼈다. 그때 침전의 문이 열리고 두 여인이 들어왔다. 한쪽은 정실왕비인 아령이, 다른 한쪽은 왕의 힘을 다스린다는 시녀 아라.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왕비의 시녀가 된 미화가 조용히 서 있었다. 세 여인의 시선이 한 곳 왕에게로 향했다. 금성은 완성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의 시작이 아니었다. 왕의 육체와 마음을 차지하기 위한 세 여인의 더욱 치열하고도 은밀한 전쟁이 벌어질 금빛으로 치장된 거대한 감옥의 완성이었다. 제10장 북쪽의 늑대, 남쪽의 감옥. 금성이 세워지고 해가 바뀌었다. 견고한 성벽은 외부의 위협을 막아주었고 그 안에서 서나벌은 평화로운 일상을 이어가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 평화는 성벽 안과 밖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스며드는 새로운 소문 앞에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소문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을 타고 왔다. 북경을 넘나드는 상인들, 전난을 피해 남쪽으로 내려온 유민들의 입을 통해 신하와도 같은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북쪽에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더군. 고구려라고. 그 나라의 왕은 동명이라 하는데 그 또한 알에서 태어난 하늘의 자손이라고 하더군. 나는 들었네. 그가 부여의 왕자들을 피해 남으로 도망칠 때 강물이 갈라지고 물고기들이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그는 활 한 자루로 숲의 맹수들을 굴복시키고 흩어진 유민들을 모아 나라를 세운 늑대와 같은 사내라네. 주몽, 즉 동명왕의 이야기는 거칠고 야성적이었다. 그것은 온실 속에서 숭배받으며 자라난 혁거세의 신하와는 결이 달랐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고 피와 땀으로 영토를 개척한 영웅의 서사였다. 이 소문은 마침내 금성의 높은 성벽을 넘어 왕의 귀에까지 들어왔다. 혁거세는 정무를 보는 중에도 멍하니 북쪽 하늘을 바라보는 일이 잦아졌다. 그 역시 알에서 태어난 존재. 하지만 그의 삶은 늘 타인에 의해 해석되고 정의되고 보호받아왔다. 그는 6촌장의 추대로 왕이 되었고 아라의 주술로 위기를 넘겼으며 아령의 지혜로 안정을 찾았다. 이제는 스스로 세운 금성이라는 감옥 안에서 두 여인의 보이지 않는 전쟁터가 되어 있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세운 왕이라. 혁거세는 동명의 이야기에서 자신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종류의 자유와 강렬한 생명력을 느꼈다. 그것은 질투라기보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깊은 자각과 함께 찾아온 씁쓸한 동경이었다. 신녀 아라는 왕의 이런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에게 북쪽의 새로운 왕은 위협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실현시켜줄 최고의 기회였다. 그녀는 왕이 홀로 있는 팀을 타 그의 침전으로 찾아왔다. 전하, 북쪽의 소문은 들으셨는지요? 들었소. 늑대는 피냄새를 맡으면 천리 밖에서도 달려오는 법입니다. 지금 저 북쪽의 늑대는 풍요로운 남쪽 땅의 냄새를 맡고 있을 것입니다. 아라의 목소리는 은밀하고도 단호했다. 저런 야성을 상대하기 위해 완비전하의 부드럽고 자애로운 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늑대를 상대하려면 더 날카로운 발톱과 강한 턱을 가진 사냥개가 되어야 합니다. 전하, 이제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진정한 수컷, 정복자의 본능을 깨우셔야 합니다. 그녀는 혁거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야심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저와 함께 당신의 그 신성한 힘을 사랑 노래가 아닌 전쟁 노래로 바꾸시죠. 제가 당신을 이 나라의 유일한 포식자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왕비 아령은 고뇌에 잠긴 혁거세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라의 계략을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다. 전하, 북쪽의 소문으로 마음이 어지러우신지요? 혁거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령은 그의 손을 부드럽게 마주잡았다. 아라의 손과는 비교할 수 없이 따뜻한 온기였다. 늑대는 사냥을 해야만 스스로를 증명하지만 태양은 그저 그 자리에 떠 있는 것만으로 온 세상이 고개를 숙입니다.
북쪽의 왕은 활과 칼로 나라를 세웠지만 당신은 당신의 존재 자체로 이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아령은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부디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힘은 파괴가 아닌 창조에, 정복이 아닌 조화에 있음을. 아라가 당신을 늑대로 만들려 한다면 저는 당신을 다시 태양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혁거세는 자주 금성의 가장 높은 성벽에 올랐다. 그는 북쪽의 광대한 대지를 상상했다. 그곳에서 말을 달리며 포효하고 있을 또 다른 하늘의 아들을, 그리고 자신의 등 뒤, 금성 안에서 자신을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려는 두 여인의 의지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다. 고구려의 건국. 이 짧은 소식은 금성이라는 완벽한 감옥의 외부로 향한 첫 번째 창문을 낸 셈이었다. 이제 왕은 창문 너머의 세상을 동경하며 감옥 안에서의 싸움이 더욱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서나벌의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성 안의 것만은 아니게 되었다. 제11장 거짓 일식 참된 마음. 북쪽의 늑대. 동명왕의 소문은 혁거세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그는 자신의 신성함에 대한 회의와 왕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고뇌에 빠져들었다. 그는 밤마다 알령의 품에 안기면서도 낮에는 강력한 군주가 되어야 한다는 아라의 속삭임에 흔들렸다. 금성은 평온을 가장한 채 왕의 영혼을 건 두 여인의 마지막 싸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기회를 잡은 것은 아라였다. 그녀는 어디선가 구해온 낡은 죽간들을 밤새 해독한 끝에 마침내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미래를 걸 마지막 도박을 준비했다. 24년 BC 34 여름 6월 아라는 대전의 모든 신하들과 6촌의 족장들을 소집했다. 그리고 왕과 왕비가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의 뜻을 고했다. 이달 임신 금운날 정오, 하늘이 다시 한번 입을 열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광신적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양이 달의 품에 안겨 빛을 잃는 일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내리는 마지막 선택지입니다. 북쪽의 늑대에 맞서기 위해 왕께서 저와 함께 정복의 길을 걸으실 것인지, 아니면 왕비 전하와 함께 안주의 길에 머무를 것인지, 그날 하늘이 직접 답을 내릴 것입니다. 그것은 끔찍한 예언이자 왕비를 향한 공개적인 최후 통첩이었다. 아라는 알령을 돌아보며 조소했다. 니년의 고요한 믿음 따위가 내가 예견한 하늘의 움직임이 앞에서 얼마나 하찮은지 곧 알게 될 것이다. 왕국 전체가 아라의 예언 앞에 숨을 죽였다. 백성들은 다가올 재앙을 두려워했고 신하들은 어느 편에 서야 할지 몰라 눈치만 살폈다. 혁거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알령은 그저 묵묵히 왕의 곁을 지킬 뿐이었다. 그녀는 평소와 같이 양잠을 돌보고 백성들을 살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행동했다. 그녀의 그 평온함이 아라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마침내 운명의 임신 금은날이 밝았다. 수도의 모든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아라는 거대한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피처럼 붉은 옷을 입고 의식을 주관하고 있었다. 혁거제와 알령은 제단 아래 가장 높은 곳에서 다가올 운명을 기다렸다. 정오가 가까워졌다. 태양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아라의 기도 소리가 점점 더 격렬해졌다. 보라, 하늘이 약속한 시간이다. 어둠이 빛을 삼키고 낡은 시대가 종말을 고할 것이다. 모두가 침을 삼키며 하늘을 보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태양의 한 귀퉁이조차 이지러지지 않았다. 시간은 흘러 정오를 훌쩍 넘겼다. 자결하는 태양은 오히려 세상을 더욱 환하게 비추며 제단 위의 아라를 비웃는 듯했다. 백성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다. 어찌 된 것이냐? 일식은 없는 것인가? 아라의 알골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녀의 기도는 어느새 광기 어린 절규로 변해 있었다. 오라, 어두니여, 어찌하여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나 하늘은 묵묵답이었다. 태양은 그저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침묵을 지키던 알령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제단으로 걸어가 넋이 나간 채 주저앉은 아라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광장의 모든 이들을 향해 평온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십시오, 나의 백성들이여. 그녀는 눈부신 태양을 가리켰다. 하늘은 우리에게 어둠을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늘은 우리에게 가장 눈부신 빛을 내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실패한 예언이 아니라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는 가장 진실한 대답입니다. 두려움과 갈등으로 서로를 해하지 말고 이 빛 아래서 조화롭게 살아가라는 축복입니다. 하늘은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 광장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엎드렸다. 거짓된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진실한 감동이 차올랐다. 혁거세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알령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라의 거짓 예언이나 동명의 야생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곁에 있는 이 여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만두로 지탱하는 진정한 기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알령을 끌어안았다. 그날 밤 왕의 침전에는 오랜만에 두 사람만이 남았다. 거짓 일식은 역설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가리고 있던 모든 그림자를 걷어내 주었다. 내가 어리석었소. 혁거세는 알령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소년과 같은 순수한 사랑이 다시 깃들었다. 알령은 말없이 그의 뺨을 어루만졌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밤 두 사람의 정사는 이전과는 달랐다. 격렬한 탐욕이나 서로를 확인하려 하는 듯한 절박함이 아니라 오랜 여행 끝에 집에 돌아온 나그네처럼 서로의 품 안에서 가장 깊은 평온과 안식을 얻는 과정이었다. 그의 모든 불안과 의심은 그녀의 부드러운 살쾡 속에서 녹아내렸고 그녀의 모든 상처와 인내는 그의 따뜻한 숨결 속에서 치유되었다. 그들은 비로소 두 성인이라는 칭호를 무게를 내려놓고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단 두 명의 연인이 되었다. 아라라는 이름의 긴 폭풍이 지나간 후 서나벌의 하늘은 비로소 맑게 개이고 있었다. 제12장 새로운 궁실 하나된 성역 거짓 일식 사건으로 아라가 몰락한 지 2년. 서나벌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옛 궁궐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처가 남아 있었다. 아라가 기도를 올리던 제단, 왕이 고뇌하던 정원, 그리고 그녀가 왕의 몸을 탐했던 바로 그 침전. 아령은 그곳에 머물 때마다 차가운 한기를 느꼈고 혁거세 역시 죄책감의 그림자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과거의 기억이 배어있는 공간은 두 사람의 완전한 결합을 미묘하게 방해하고 있었다. 26년 BC 32년 봄 정월, 아령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하, 금성 안에 우리만의 새로운 궁실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과거의 그림자가 닿지 않는 오직
당신과 저의 숨결론이 가득한 곳으로요. 혁거새는 그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차렸다. 그것은 낡은 기억을 허물고 시련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을 위한 새로운 성역을 짓자는 제안이었다. 궁실공사는 두 사람의 주도 아래 진행되었다. 혁거새는 천장의 일부를 유리처럼 맑은 수정으로 덮어 침상에 누워서도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하늘의 아들인 그에게 하늘과의 교감은 무엇보다 중요했다. 아령은 궁실의 주춧돌 아래에 자신이 태어난 아령정의 조약돌을 묻고 정원에는 6 촌락에서 가져온 흙을 뿌려 꽃과 나무를 심었다. 땅의 딸인 그녀는 그들의 보금자리가 대지의 기운과 늘 함께하기를 바랬다. 그렇게 몇 달 후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새로운 궁실이 완성되었다. 첫날 밤 두 사람은 갓 지은 나무 향기가 은은한 새로운 침전에 마주 앉았다. 혁거새는 아령의 옷고름을 풀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령의 손을 자신의 심장이 뛰는 가슴 위에 올려놓았다. 느끼시오, 부인. 이곳에는 더 이상 그림자가 없어. 그의 머리에 아령이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곳은 이제 당신과 저, 우리 두 사람의 숨결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것은 신호였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 사랑을 나누는 연인들처럼 서툴면서도 열정적으로 서로의 옷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혁거새는 아령의 귓가에 뜨거운 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오늘 밤 나는 이 성역의 유일한 왕이 될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나의 유일한 백성이자 나의 영토이며 나의 모든 것이요. 다스려 보시지요, 저의 왕이시여. 이 땅이 얼마나 당신을 갈망했는지, 얼마나 당신의 씨앗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몸소 확인해 보시지요.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은유와 상징에 머물지 않았다. 원초적인 욕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날것의 언어였다. 혁거새는 아령을 침상에 누이고 그 다리 사이에 자신의 자리를 잡았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마치 새로운 영토를 탐험하듯 그녀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애모했다. 그의 연은 그녀의 가장 민감한 곳을 지치지 않고 어루만졌고 아령은 이전에 보이지 않던 교성을 터뜨리며 허리를 비틀었다. 전하, 더는 제발. 시로, 당신의 모든 것을 맛보기 전에는 멈추지 않을 것이오. 당신이 흘리는 이 달콤한 눈물 한 방울까지도 모두 나의 것이오. 마침내 그가 그녀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두 사람은 동시에 깊은 탄성을 내질렀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고 비로소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는 충만함이었다. 혁거새는 아령의 두 다리를 자신의 어깨에 걸친 채 깊고 강하게 허리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수정천정 너머의 별빛이 땀으로 젖은 두 사람의 몸 위로 부서져 내렸다. 보시오, 부인. 하늘이 우리를 축복하고 있어. 혁거새가 숨을 헐떡거리며 말했다. 아령은 그의 어깨를 끌어안고 그의 눈을 바라보며 답했다. 아니요, 전하. 하늘이 우리를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요염하게 웃으며 스스로 허리를 움직여 그를 더욱 깊이 받아들였다. 이제 그녀는 수동적인 대지의 여신이 아니었다. 하늘의 오왕을 자신의 품 안에서 춤추게 하는 능동적이고도 강력한 생명의 주인이었다. 그들의 몸은 쉼없이 섞이고 부딪혀 새로운 궁실은 두 사람의 격렬한 숨소리와 살이 부딪히는 질펀한 소리와 애타는 신음소리로 가득 찼다. 절정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혁거새는 마지막으로 아령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대의 안에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오. 그 밤 그들의 정사는 새로운 궁실을 축성하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한치의 틈도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내린 그의 흔적을 품은 아령의 몸은 어느 때보다 성스럽고 아름다워 보였다. 새로운 궁실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과 욕망의 향기로 가득 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도 완전한 그들의 성역이 되어 있었다.